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나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들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겐 자유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도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함께 우리 힘차게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죄 먹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년만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견디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많이 좋아졌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성전에서 모이는 성도들 예배할 때 하나님 이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들마다 만남받고 주의 놀라운 회복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만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는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케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의 상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해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와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 성도들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 같은 아시아라고 해서 뭐 얼굴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 아시아마다 이 동쪽, 중앙, 뭐 서쪽 좀 다 달라요. 얼굴들이 좀 많이 다르고 그나마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한국인이다, 일본이다, 중국인이다 이걸 구분하기는 뭐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조금 느낌은 있는데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 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이게 레스토랑을 하셨대요. 레스토랑 하셨는데 장사가 잘 돼서 이 만석일 때는 막 2-3시간씩 손님들이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식당이 잘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식당 손님들 중에 한국, 중국, 일본 손님들도 꽤 있었다 그래요. 꽤 있었는데 뭐 이 한국, 중국, 일본 손님들은 얼굴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기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의 반응이 다 각각 다르더래요. 먼저 중국인들의 경우는 막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기 많은 걸 우리도 안 먹어볼 수 없지. 대기 시간 따위는 뭐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내 이름 거기 대기 명단에 좀 올려줘요. 그리고 딴 데 구경하고 있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좀 전화 좀 줘요.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워낙 바쁘니까 이 전화 같은 건 안 해주고 대기한 사람들 중에 순번 해가지고 아무개 씨 오세요. 그러면 안 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전화까지는 못 해주니까 여기 기다리시고 번호표 고 적당한 때 오셔야 된다고. 안 되면 그냥 다음 사람으로 넘어간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중국 사람은 이러는데 알았으니까 전화 줘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간대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좀 전형적인 특징인가 봐요. 그렇게 많이 그런대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한 2-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3시간이요? 말도 안 돼 됐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자기들끼리 막 귓속말로 속속속속 이렇게 하다가, 스미마생,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사장님이, 손님 2-3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한국 손님들은 이런데요. 아주 그냥 돈을 다 쓸어 담는구만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간다 그래요.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또 중국 사람이라고 또 일본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이 분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레스토랑을 하면서 직접 이제 경험한 거니까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의 일반적인 어떤 특성들, 국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특성들은 대체로 이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각 나라 사람들마다 이 독특한 문화와 이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는 이 코리안이라 그러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코리안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국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만 그 국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살아도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코리안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그들만의 문화와 국민성이라는 게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빌립보서 말씀처럼 잠시 우리는 여기 여행 와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문화와 국민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들에게는 그런 국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새 인생을 산다. 다시 한번 시작. 새 사람이 새 인생을 산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 서신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 성경을 보통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쭉 선교 여행을 하다가 3년 동안 머문 그런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에게도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그러죠. 또는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라는 한자는 성스러울 성자예요. 성스러울 성자에 도는 이제 무리도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는지 그 기원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당시 로마 제국에 4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4대 도시 중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 에베소, 안디옥, 이 4개가 4대 도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던 4대 도시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대도시에 살던, 그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자, 크리스천, 영어의 크리스천은요,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로 보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사실은 왔어요. 라틴어에 보면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영어 단어의 한 60%, 70%가 다 라틴어에서 왔어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영어 단어의 60%, 70%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란 말도 여기서 기원하는데, 라틴어의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 끝에 붙은 전미사 있죠. 전미. 이 아노스라는 말은요, 무엇 당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당에 속한. 그래서 이 아노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아주 충성스러운 무리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리스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충성스러운 무리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자, 한국인은 코리안이라고 하고 미국인은 아메리칸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인들은요, 한국인의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수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막 끝없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막 무서울 정도로 그냥 올라가요. 괜찮은 건가 할 정도로 막 대한민국의 위상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카페에 가서 먼저 이제 자리를 잡고 가방이나 뭐 소지품들 놓고 심지어 노트북도 그냥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커피 주문하러 가는 게 일상이잖아요. 커피 주문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손도 씻고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외국인들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도요, 소매치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걸 못해요.
그랬다가는 금세 도둑맞게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이든 아메리카든 뭐 호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다 자리 잡혀 있어요. 아무도 손 안 대요. 근데 전화기도 손 안 대고 핸드폰도 손 안 대고 심지어 지갑도 손 안 대고요. 한국인들은 이 정직함과 성실함과 배려와 서로 돕는 어떤 이런 민족성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한 역사가 별로 없잖아요. 늘 침공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 참 착해요. 착한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대체로 착합니다. 대체로 착해요. 그래서 이런 민족을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이 돌아가시기 전에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 직전에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MC가 이렇게 물어요. 전 세계가 당신의 책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이 나왔었잖아요. 그 책을 주목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사람 미래학자니까 미래를 거의 예견을 다 해버리는데 그 예견한 대로 다 돼가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넥스트 소사이어티에 주목하고 있는데 다음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피터 드러커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이 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을 지목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엄청 부상할 때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막 부상할 때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을 딱 지목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정말 이상한 민족이다. 그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피터 드러커가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대요. 그 전쟁이 폐허죠. 그냥 완전히 3년 반 동안 전쟁이 했으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리고 산업시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농사만 짓고 그냥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육은 엉망이에요. 문맹도 너무 많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도 너무 많고 교육도 엉망이었다고 당시 모습을 회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000년에 다시 40년이 넘어서 한국을 이제 다시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사이 한국은 깜짝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해요. 영국이 250년, 미국, 독일, 프랑스가 80년에서 100년 만에 이룬 것을 한국은 단 40년 만에 해냈다. 이건 역사상 드문 경우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 미래학자가 수많은 민족과 종족과 나라와 역사들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한국은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예견을 하나 합니다. 한국인은 위대하다. 곧 1등 국가로 올라설 것이다. 우리는 기분 엄청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한국은 위대하다. 곧 1등 국가로 올라설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터 드러커의 예언 이후에 20년이 지난 세월을 지금 요즘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식도 너무 좋고요. 예전에는 우리 한식은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꼭 레스토랑 가서 고기를 쓸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음식처럼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하면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또 다른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성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이런 식으로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이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아주 비약적인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한류가 뻗어나가는 것도 분명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겠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겠다.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에 걸맞는 높은 국민의식과 문화의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필리핀 어떤 지역에 가면은 한국인들은 어글리 코리안이라 그래요. 어글리 코리안.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기 앙헬레스나 뭐 이런 데 돌아가면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글리 코리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맞는 국민의식과 문화의식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은요, 크리스천으로서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라틴어가 뭐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노스가 붙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신분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자,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에 합당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권만 있고 영광스러운 시민답게 살지 않는다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져서 제가 필리핀에 살아도 되게 자랑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막 한국인이 못된 짓을 하고 지저분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 욕먹을 짓 하고 돌아다니면 제가 한국인으로서 창피할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한다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요. 새 사람이어야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실함으로 증명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신실함으로 증명하라.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고 세계 최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교회 장로 직분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집사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국무총리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에게 선거 때면 되면 교회 가서 인사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표에 신경을 쓸 만큼 한국 기독교인들은 꽤 많고 교회는 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만 끝나면 과연 그 정치인이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란 사실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크리스천은요, 신실한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된다? 신실한 자들이어야 된다. 신실한 한자어는 믿을 신자 열매 실자를 쓰고 있어요. 열매 실자.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믿음이 신실한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어요. 조금 다니다 보면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까 신실하다는 실자가 열매 실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매 실자. 이 구절에서도 지금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지금 당장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열매라는 건 시간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열매라는 게 맺히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야만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기도 하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라는 것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세월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혀지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열매, 그 사람 속에 정말 뭐가 있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열매는 시간이 흐른 뒤에, 세월이 지난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연인이 아무리 불같은 사랑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친구와의 우정도 금세 친해지기도 하고요. 늘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고 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래요. 그게 뭐 친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실망스럽고요. 보기 싫고 미운 감정까지 갖게 된다면 불과 얼마 전에 그 우정이라는 건 진정한 우정이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그 믿음이 그 과거의 그 처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뭐 하나 섭섭한 게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은요, 신실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간혹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중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교도하는데 성경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유명한 조폭두목이 교도소에 가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출소해서 여기저기 교회들 다니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들마다 그 사람이 변화됐다니까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막 간증을 듣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 뭐 신학교를 간다 그러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사람 때렸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필리핀에서 잡혀가지고요. 이 필리핀에서 본국에 송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얼마나 참 그랬던 교회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좀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우리나라에 대도라는 큰 도둑이죠. 이 대도라고 불리던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예수를 믿고 나와서 똑같아요. 이 사람도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교회들이 불러주니까 대도였는데 큰 도둑이었는데 이 사람 여기저기 불러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학교 들어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교회 운영비가 모자르다고요. 도둑질을 했어요. 운영비가 없다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혀가지고요. 감옥에 갔어요, 다시. 과연 그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 이거 진짜였을까요? 그것은 뭐 하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린 누구도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들도 영접한다고 그 순간 뭐 감정이 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영접한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실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한 성도들이 맺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근처 식당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쑥스러워서 우리 앞에서는 말씀하지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에게 그 지인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광명교회 교인들은 참 점잖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우리 집사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칭찬인 거죠, 그죠? 불신자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칭찬한다는 게 큰 칭찬이죠. 뭐 여러분 식당 가서 우리 교인들이 막 진상짓을 하고 막 이랬어 봐요. 그런 칭찬이 있겠어요? 진상짓하고 험한 말 막 하고 막 무례하게 하고 식당 예절에서 막 벗어나게 막 하고 그러면 사장님도 음식은 팔아야 되겠는데 참 그런 사람한테 하면서 인상이 찌푸러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 깔깔 호호거리면서 얘기하고 교제하다가 또 가고, 그래서 자꾸 그 식당도 이용해주고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아유 참 점잖다. 광역교인들이 참 점잖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젠틀하니 참 보기 좋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작은 거 하나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트집을 잡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라도 참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죠. 아유, 참지 못할 만한 일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왜냐면 그 사람 불신자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광명교회 다니는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라도 그냥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손해보고 참으면 내 마음도 좋고 상대방 마음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오래 우리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여기 교민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 맺을 때까지는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설계하셨으며 우리 자신에게는 점점 덜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나이값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값. 제가 요즘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이값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생각이 종종 빠지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성숙한 진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가면서도 나이값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 자신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의하면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점점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빛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질 때 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안타까운 거는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고집만 더 세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만 더 세지고요. 자기 고집만 부리려고 그러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 두 가지 나눴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새 인생을 산다. 나의 신실함으로 증명하라. 다시 한번 시작. 새 사람이 새 인생을 산다. 나의 신실함으로 증명하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는 근데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실함으로 증명하십시오. 옛날에 뭐 뜨거웠던 믿음 지금 어디 있냐? 지금 그 믿음이 있냐?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너 마지막까지 그 믿음 지켜갈 수 있어? 너 마지막에도 그 믿음, 지금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으로. 저는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정말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어요. 여러분 신실함으로 증명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지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사랑해 주시겠다고, 내가 넘어져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변죽이 심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작은 시험 하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믿음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은 이제 그에 맞는, 그에 어울리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믿음은 신실함으로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답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가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정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섬기는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에 걸맞는 시민의식과 그에 걸맞는 믿음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조정하여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어두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변함없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작은 시험 안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런 거룩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나를 그렇게 써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9일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에 우리 남성 모임을 개강을 해요. 그래서 격주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목장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잘 부흥해서 정말 많은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카페를 이제 다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료를 판매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도네이션을 자유롭게, 커피값을 도네이션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고, 판매 수익금은요 빈민구제사역과 청소년부 사역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평일적으로 북카페는 자율적으로 오니까 자율적으로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이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매월 셋째 주에는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봉사활동을 나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봉사활동에 이 북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 한글도 가르치고, 필리핀 아이들 한글도 가르치고, 또 놀아주고, 한국 문화 전도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커피 드실 때 아낌없이 도네이션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성도들 평생토록 하나님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12강줄이 남는 축복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